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19장 후반절 말씀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우리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참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러한 큰 소망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작다. 육신은 작고 이름도 사실은 작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큰 소망함과 큰 꿈, 큰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은 사람이 하라 하지 말라라 해갖고 그게 멈추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되면 정말 그것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그를 사용하시지만 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날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그러한 계획들, 그렇다라고 해서 이 꿈과 계획이 그 생각하는 대로 다 이게 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돌아가서 진행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9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있었던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이 19장 이후 이 말씀 이후로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마음과 꿈과 작정함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 작정하였더라. 분명히 그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에 대해서 지루하리 만큼 하나하나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2년의 그러한 사역이 고린도에서 있었고요. 또 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뭐 2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뒤 간격을 하게 되면 거의만 3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3년이 지났더라. 1년 반이 지났더라. 그러고서 그냥 쭉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많은 이적과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히려 우리 19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사실 굉장히 밋밋한 그런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굉장히 지루하리만큼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뭔가 스펙타클하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계획한 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끝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정말로 성도들이 낙심하기 딱 십상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예전에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아니 신약한이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 제 뜻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행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이 끝나고요. 이제 20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이제 후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3차 전도행의 마지막에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3차 전도행의 마지막에 그러한 것인데 예루살렘에도 가고 뭐 이제 나중에 로마로도 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앞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소요가 그치고 나서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은 그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권합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떠나야 하지만 됨을 이들에게 권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별하고 어디로 갑니까?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에 무엇이 했다라는 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작정하고 마게도냐와 뭐 아가야 지방으로 거쳐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 마가야 지방에서 갔지만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음. 여기에 가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22절 말씀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곳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 권하는 것. 이 20절과 21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였던 것은 그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지나가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하며 위로하는 것이죠. 이 여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적인 베레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 이 교회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그 교회들 외에 많은 그러한 가정 교회들이 여기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권하는 것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냐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 아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거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지나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어디에서 정확히 기록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권면하였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곳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그 가운데에서 권면하며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쓰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도 이 밭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여러 가지 네 밭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밭에 뿌려지잖아요. 근데 그 길가밭에 뿌려졌던 말씀이 동일하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셨던 그 은혜 말씀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후서 1장 2절, 6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십시오.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권면하면서 다녀요. 은혜로 때에 받지 말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또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 하면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는 어디입니까? 이 북쪽이 마게도냐입니다. 아까 빌립보 요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헬라는 어디냐면 아덴과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과 고린도에 왔어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아주 중요한 석 달 동안 여기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었냐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여기에도 있으면서 권하고 이루하였겠죠.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을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시고 또한 또 다른 은혜 구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분투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있었던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산재물로 그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리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당장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서 배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수리아로다 지금 안디옥으로도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니, 나를 공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금방 낙심되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렇대요. 저 사람은 저렇대요. 아, 최 목사님은 저렇대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듣게 되면 저도 그러한 이야기 듣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인지라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십시오.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 타고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육로로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면 훨씬 더 편함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길에 막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참 시험되기 딱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 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 타고 돌아가다 보면 수장 그냥 물속에 그냥 빠져지게 그냥 딱 십상이에요. 사도 바울 어떡합니까? 마게도냐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돌아서 가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환경을 바꾸어 준다. 물론 그래도 은혜롭죠.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도로의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아리스타고,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는 어디입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같이 왔던 것이었어요. 저도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이 선교 여행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누리는 게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드로아로다 가요. 드로아로다 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 도착하였을 때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우리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날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바울 시대에서부터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7절 우리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었었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그 떡을 떼며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론함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그런 주일날 모여서 성찬을 하며 또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듣죠. 근데 이들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듣냐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인 위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낮서부터 시작하고 밤까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위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밤이 되니까 등불을 많이 켰죠. 근데 어떻게 등불을 많이 켜니까 예전 교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막 난로 피우고 막 장작 피우고 뭐 조개탄하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냄새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촛불을 피워서 했으면 숨쉬기도 힘들었겠죠. 딱 그것입니다. 숨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가 창틀에 걸쳐 앉았습니다. 숨쉬기 위해서 더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 하다 보니까 졸리는 겁니다.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참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시험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릴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나 여러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중간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갖고 2층 예배당이었는데요. 2층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날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밋밋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이 아소까지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이 아소까지 들어와서부터 아소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40km 정도 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갑니다.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후서부터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한 알려주셨겠죠.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이러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늘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그 한 40년간의 그 역사의 기록들, 3, 40년간의 그 역사의 기록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런 은혜의 기록들 우리가 보고 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록들이 참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담담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